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103편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정말 우리의 예배 시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며 우리의 있었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있었던 모든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생명이 파멸에서 속량되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면류관을 쓰임받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어 우리의 청춘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귀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세 번째 시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해서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했고, 월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내셨던 헌금의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그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주님께서 보신 다음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의 행적입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느 곳을 방문하셨냐면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향유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향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외에 모세오경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에 향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각 외에 모세오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향기라는 단어와 뭐가 딱 연결이 되냐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향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리피트가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를 드렸을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여러 가지 전제를 드릴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향기가 주님께 상달돼요. 이게 계속해서 향기와 예배가 평행구조를 이끌으면서 말씀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정성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코에 너무나도 기분 좋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에 재래식 화장실 들어갈 때 냄새가 일단 탁 나면 뭐예요? 일단 기분이 팍 나빠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에 딱 들어갔을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지축동 교회가, 우리 능력교회가 굉장히 좋은 게 어쩔 때 새벽기도 마치고 딱 문 열고 나가면요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쫙 와요. 이런 게 피톤치드, 이거 막 소나무, 우리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에게서 딱 이게 나는 향기가 딱 맡아질 때 우리 기분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돼요. 막 이제 기운도 나고 막 생기가 돋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냄새를 맡으면 참 기운이 나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주님 앞에 참 정성된 예배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 바탕을 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작 시대에도 예수님께 향기로운 기름, 향유를 가지고서 주님께 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냥 한 여자가라는 말씀이 나오로 이름이 가려져 있지만 이 여인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이제 특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향기 업체 향수를 파는 가게 그 회사 이 마크를 보니까 나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크리스천이군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 의사 개원이라도 뭐 누가 의원 뭐 이런 분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의사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향수가 나올 때 나드라는 탁 써 있길래 이게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비싼 향유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이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화폐 가운데 최저의 단위는 렙돈 가장 낮은 단위고 가장 높은 단위는 달란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통용되는 화폐는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벌어오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노동자가 일해가지고 1년치 모았던 그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 비용에 해당되는 그 향기를 예수님의 이제 발에 부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향유 사건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3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7절 한번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은 같은 사건을 나타낸 본문인데 요한은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태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달리 말했을까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섰느냐면 노예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에 주인의 발, 저 귀한 분의 발을 닦는 역할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둘로스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도 청지기 종은 높은 종이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이 그게 이제 청지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청지기의 같은 종이어도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지만 높은 종이에요. 그런데 같은 종이어도 제일 낮은 하급의 종은 둘로스예요. 그 둘로스는 그냥 주인이 오면 물 떠와가지고 발을 씻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둘로스의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그것도 자신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은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머리털을 푼다라는 것은 죄인의 표시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나 이런 죄인들이 머리를 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여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가지고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에 갔습니다. 비록 둘로스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 같은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저질렀던 이런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덕분에 나는 지금 주님의 발을, 귀한 발, 이 더러운 죄인이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발을 씻는 이것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나는 자신의 가장 낮아진 위치에서, 노예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관점이 달리 마태는 예수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여인들의 그 결혼 습관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향유 옥합이 굉장히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유대 여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을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보통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평생을 이제 시집을 갈 돈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그 안에 향유를 이제 담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한답니다. 일평생. 근데 이 향유를 준비했던 향유를 언제 쓰느냐면 결혼식을 했던 첫날 밤에 이 향유를 쓴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준비해 왔던 이런 귀한 향유 옥합과 이 안에 담긴 향유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향유를 결혼식의 첫날 밤에 그 남편의 머리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린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순결하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편인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나의 일평생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제 마스터입니다라는 어떤 이제 사랑의 고백, 또 헌신의 고백으로 이제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 위에 이 기름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유를 언제 쓰느냐? 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유대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도 3일장을 치른다고 해요. 근데 이 3일장을 치르는 동안에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시신이 굉장히 빨리 부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빨리 부패되는, 이 쉽게 부패되기 쉬운, 이 냄새 나기 쉬운 이런 남편의 몸에다가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 온 몸에다 발라줘서 남편의 가는 길을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게 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랐다라는 뜻은, 아까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발랐을 때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둘로서의 종으로서의 위치에 섰다면, 마태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랐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른 마리아의 이야기를 썼던 것은 어떤 관점이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관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 마리아의 모습. 근데 이 마치 돌아가신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참 헌신된 여인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가올 이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사실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이 순간 아마도 성령의 감동에 완전히 휩싸였던 것 같아요. 이 정말 300데나리온이나 되거든. 말하자면 여러분, 베다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항상 묵으셨던 숙소는 베다니에서 묵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식들 가운데, 여러분, 항상 자식들 못 살고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자식들에게 우리 마음이 항상 동의했듯이 예수님도 베다니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가족에게 항상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던 곳이 바로 베다니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형제인데, 이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일평생 모아놨던 이런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을 드렸을 때에 사실은 이런 귀한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치유하셨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냥 감사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특별한 이 사건이 있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니까 옆에서 지금 여러분 아까 9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해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헌신의 현장 속에 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특히 이 제자, 대표적인 제자가 가룟 유다였는데 막 이 헌신하는 여인을 향해서 막 비난의 막 욕을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에 휩싸이니까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막 허비하느냐라고 막 욕하고 분노하는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막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쉽게 상처받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 휩싸였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금세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주변의 말들, 이런 말들에 쉽게 동요되질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냥 자신의 이 노예됨, 이런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감동과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휩싸여가지고 누가 주변에 막 욕을 하든 뭐라든 이게 그냥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휩싸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막 욕하는 것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이 떨어져 있으면 옆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 막 비수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 삶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 삶에 기름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런 감동의 역사가 나에게 거쳐지면은 이게 마치 그냥 방패가 없는, 그냥 여러분 이 무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호 장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냥 나에게 막 비수로 다가와가지고 막 꽂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내가 지금 나에게 성령의 이런 방패되심, 막아주심, 성령의 보호하심의 장구가 나에게는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은 건가를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옆에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풀어 발을 닦고 주님의 머리에 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 일단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향유를 깨뜨린 이런 여인의 신앙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이 포인트는 뭐냐면 깨뜨린다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깨뜨린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끝났다. 그러니까 나의 깨뜨림이에요. 나의 자아의 깨뜨림입니다. 마리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에 담겨 있었던 게 이 옥합이라고요. 이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렸다고요.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이제는 내 앞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나는 간 곳 없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라는 그 제자의 대표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평양 구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을 보고 굉장히 막 허비했다라고 막 분노를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예수님을 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마감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도 필요하고 주님의 물질도 공급하심도 필요하고 주님의 여러 가지 우리 죄사함의 은혜와 여러 가지 다 도움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주님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로 나타나느냐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는 칭호에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냐면 라삐여라는 것으로서 그의 호칭이 끝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동기가 뭐냐면 내 신세 한번 바꿔주실 뿐이에요. 대기업 회장 쫓아다니는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쫓아다니면 내 신세 좀 펴겠다. 저 사람 쫓아다니면 내 가난 좀 해결받겠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만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복 쫓아가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핍이 되니까 우리의 사업터가 연약하고 우리의 몸이 약하니까 치료받고 예수님 이게 사업 물질을 공급받고 이런 것으로 이런 동기로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향기를 부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을 이용하는 도구로서만 하다가 생에 마감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앞에 퀴리오스 주라는 호칭을 칭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헌신의 표시가 주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에게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뭡니까? 물론 지금 가난한 사람 핑계 대지만 속으로는 이 여인이 괘씸한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이 만약에 그냥 이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갖고 왔으면 돈전대에다 탁 넣어놓은 순간 그 300데나리온의 돈전대 가운데 일부 한 30 정도는 자기가 항상 착복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재정부장의 재미로 살고 왔는데 그것을 그냥 깨뜨려버려가지고 지금 허비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의 눈에는 허비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허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어떻게 허비가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단어가 어떻게 허비가 될 수 있냐고. 그거는 그의 삶 속에 예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게 어떻게 허비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 아깝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내 마음속에서 지금 사라지고는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에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여인 가운데 여러분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분의 이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별칭은 뭐냐면요. 한국 땅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이 여인의 별명은 뭐냐면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자신이 가진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의과대학 졸업하려면 보통 공부 잘해서는 의과대학 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에서도 가장 공부 잘했던 그런 브레인에 속했던 사람이 로제타 셔우드 홀인데 이분이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조선에 왔는데 그 남편도 의사였어요. 윌리엄 셔우드 홀이라고. 근데 이분이 둘이 조선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 로제타 셔우드 홀과 윌리엄 셔우드 홀이 결혼했던 그 결혼식이 최초의 조선의 근대식 결혼식이었어요. 다 전통으로 했다가 서양식으로 처음으로 결혼하셨던 조선 땅에서 결혼하셨던 분이 로제타 셔우드 홀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에 바로 이 조선 땅이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농민운동이 벌어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쟁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이런 막 조선의 청년들이 막 이 병원에 와가지고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이 조선의 센터는 평양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의 센터가 평양이었기 때문에 평양에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그 얼마나 이 당시에 조선에 풍토병이 많던지 남편 윌리엄 셔우드 홀이 35살에 소천하셨어요. 35세에 병자들을 치료하셨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돌아가셨을 때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아이는 출산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서 일단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2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저는 그냥 요양하다가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 있었던 2년의 기간 동안 뭘 또 배워갖고 오셨냐면,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 이 점자를 배워갖고 오셨어요. 점자. 맹인들 여러분 글자 점자 있잖아요. 이 점자를 배워갖고 오셔서 한글 점자를 조선에 처음으로 보급하셨던 분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에요. 맹인의 배움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평양에다 맹인 학교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근데 돌아오시자마자 아직 2살도 안 됐던 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뱃속에 있었던 그 딸내미가 한국 땅에 돌아오자마자 결국 그 딸내미도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묘가 저 양화진에 있습니다. 남편 윌리엄의 묘도 양화진에 있고 이 어린 딸내미의 묘도 양화진에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인들 같으면 사랑하는 남편 잃고 사랑하는 딸내미가 이 조선 땅에서 그냥 제대로 활개 한번 제대로 못 핀 채 죽었으면 그냥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법한데, 돌아가질 않고 끝까지 남아서 조선 땅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의 그 이제 역사로 말미암아 이화 학당에서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서 먼저 의학 교육을 시작했답니다. 그때 교육을 했던 아이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 박점동이에요. 박점동이라는 아이가, 근데 이름은 점동 좀 촌스럽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았나 봐요. 결국에 인재가 되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박점동 학생을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 점동 여인이 미국에서 의과대 공부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학위를 받아왔던 그 여자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에스더 박이 되는 거예요.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님, 이 선생님의 이 헌신 덕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에 그 이후에 1951년 역시 돌아가셔가지고 양화진 묘원에 묻히기까지 수많은 간호사들 양성하고, 그래서 이분이 세우셨던 병원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한글로 뭐냐면 보구여관이라는 곳인데, 그게 지금 이대 목동병원이에요. 그 보구여관이 그러니까 이화여대 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한자로 보구여관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이대 목동병원, 지금 저 목동 가는 길에 있는 그게 바로 로제타 셔우드 홀 우리 선교사님이 세우신 병원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아까 하나 남았던 아들 있죠? 그 아드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역시 의사가 되셨는데, 그 아드님이 하셨던 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보급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1920년대 세브란스 병원의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의 30%의 외래 환자가 전부 결핵 환자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시 조선 땅에 결핵 환자가 많이 나와서 죽든지 1년에 5만 명이 결핵을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조선 땅에 그야말로 이 외세도 무섭지만 이 나라 안에 있는 결핵이 그야말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잡아먹어서 어떻게든지 이 조선 땅에 있는 결핵을 퇴치해야겠다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남대문 그림이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던 게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아드님, 그분이 이 일을 감당하던 겁니다. 참 지금 우리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린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런 사랑과 은혜가 그냥 거저온 게 아니라 그분들의 옥합을 깨트린 헌신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향기나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깨트림, 자신을 깨트림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옥합을 깨뜨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바울과 주님의 베드로 여러 사도들이 그 일을 전파하였고, 그 은혜를 받았던 로제타 샤우드홀 이런 선교사님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전파했듯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병도로 따라가는 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반증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셔도, 그 좋은 의과대학을 나오셔도 이 벌어진 땅 조선을 위해 아낌없이 삶을 드리고, 정말 남편이 떠나가고 자식이 죽어도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런 선교사님 가족 덕분에, 그런 분들이 조선 땅에 너무나도 많이 오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이 이런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린 이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는 귀한 능력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